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합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모세는 합리적인 사람이죠.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누구도 모세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장로들조차도 모세를 믿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간 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믿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겠다, 출애굽하겠다라고 말하면 이 바로가 콧방귀를 뀌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내 말도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질문이 모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첫째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땅에 던지면 뭘로 변하죠?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되고요. 다시 손을 품에 넣으면 본래의 살로 돌아가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의 표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한 번의 표적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잘 믿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쉽게 믿지 않을 것을 주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받으리라. 두 번째 표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표적을 한두 번 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세 시대의 한 사람이라면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든 목동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애굽왕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자신들은 노예에 불과한데 만일 출애굽한다라고 말하면 거의 반역에 가까워서 더 심한 탄압을 받을 것이 뻔한데 8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와서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출애굽하자.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미친 할아버지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을 모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북한으로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김정은 앞에 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북한의 성도들을 다 풀어주어라. 그들에게 마음껏 내비하도록 허락해 주어라. 라고 말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북한에 가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북한에 간다면 김정은 앞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갈 수 없죠.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어떤 특별한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을 만한 무슨 권세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그 특징들, 앞으로도 행하실 그 기적의 특징들이 있죠. 그것은 모세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죠? 모세의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손은 누구의 것이에요? 모세 거죠. 그냥 모세의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손이 품속에 들어가서 나병이 되어 눈같이 희게 되는 기적은 누가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나일강은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비록 모세에게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일지라도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물을 떠오는 수고를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모든 기적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비록 내 것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예수님의 것입니까? 어린 소년의 것이었습니까? 어린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도시락의 주인 소년이 5,000명을 먹인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거예요. 비록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소년의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믿을 만한 표적을 행하게 하실 때는 모세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기도 하고 성도들이 큰 소망과 또 능력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흥과 그 표적은 그 교회 목회자들이 행한 것입니까? 물론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은 분은 목사님의 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손이 그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예수를 믿도록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 권사님의 입술과 마음과 섬김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것이고 모세의 손이 모세의 것인 것처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기적이요, 내가 행한 이적이요, 내가 가진 능력이라, 내가 일으킨 부흥이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팡이가 비밀로 변하고 내 손이 나병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내가 행한 기적인가요? 내가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니 내가 행한 부흥인가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과 그 발과 몸과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권위는요, 모세가 행한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이 모세의 진정한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출애굽은요, 내 손으로 이룬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기적임을 알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내 자신도 여러분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최고의 권위인 것을 믿고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도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내 손으로 행한 것이기에 내 것이요 또 내 말로 행한 것이기에 내가 부흥시킨 것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영혼들이기에 내가 구원한 것이요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는 단순히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주의 종에 불과하였음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